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두 구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뉴스가 있죠.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또 쇼핑 어플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도 그 이슈가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외국의 경우는 그 회사가 망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기에 빠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기업 신뢰도가 떨어져서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사는 너무나 태연하게 당당하게 아무 일 없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탈팡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탈팡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쿠팡을 탈퇴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너무나 태도가 태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미 쿠팡에 길들여져서 탈퇴할 일 없다, 매출액이 감소할 일 없다라는 보고서를 미국에 있는 주주들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원래 쿠팡이라는 회사가 미국 기업입니다. 그 보고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좀 어려워졌어요. 저도 쿠팡을 자주 쓰고 제 아내는 더 자주 쓰고 쿠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세권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쿠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너무 높죠. 그걸 근거로 아무리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한국 사람들은 쿠팡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보통은 대표가 나와서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또 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걱정 없다. 대표가 아닌 사람들이, 거의 바지 사장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어렵더라고요. 그때부터 탈팡이란 말이 막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쿠팡을 탈퇴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뭘 잘못한 겁니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잘못이지만 더 중요한 건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소비자의 마음이 더 이상 쿠팡을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고 음식이 좋고 또 서비스 좋고 깔끔한 식당이라도 여러분 기분 나쁘면 그 식당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아무리 맛있어서 내 돈을 냈고 내가 먹는데 그 식당이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거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식당은 많으니까, 맛있는 식당은 많으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이 뚫리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걸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한국민, 우리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든 누구든 소비자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잘 지켜주고 그 마음이 항상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또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 가족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내가 속한 직장과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서로의 마음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살다 보면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런데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어느 순간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켰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잘 지켰어요? 우리 청소년들 시험 점수 나왔을 때 마음을 잘 지켰어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마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우리 장년들, 청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마음을 잘 지켰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잘 지켰습니까? 부부 싸움한 다음에 마음을 잘 지켰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 우리 새누리교회 표어가 뭐였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자라는 뜻이었어요. 내 마음, 흔들리는 내 마음, 또 세상이 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중심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설교했던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자, 겸손하자, 불안을 이겨내자, 무기력을 극복하자, 삶을 긍정하자, 자존감을 회복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은 여러분이 소화시켜서 삶에 적용했으면 괜찮아요. 제가 그때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주제 표어를 정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는 일들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사셨어요? 아니면 많이 넘어졌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스스로 돌아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한 해를 돌아보며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여상기 목사님 또 송준호 집사님 예배인도 할 때 자주 불렀던 찬양곡이 제게 크게 와닿았어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맞나요?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노래를 못해서 더 부끄럽네요. 여러분 이 가사 보면 좀 와닿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도 살면서 순간순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감정을 지키지 못하는,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생겨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연약하니까 이렇게 살지 뭐.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안을 이겨내고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각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6절 말씀, 본문의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살아계신 주를 함께 부르는데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맞습니까? 걱정 근심 전혀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 근심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 근심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비유하고 싶은데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에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악성 코드가 깔려 있게 되거나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먹통이 되고 엉망이 되죠. 내가 인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온전히 살고 싶은데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처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기도로 악성 코드인 염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메림나오라는 단어예요. 메림나오의 뜻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찢겨지는 상태를 메림나오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생각할 때, 걱정과 근심을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마음이 나누어지고 찢겨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컴퓨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은데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것이죠. 컴퓨터를 사용하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뜨고 닫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내가 어플을 키면 그 어플이 눌려져야 되는데, 전화를 걸면 전화가 눌려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했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염려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삶을 긍정하고 또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진정한 신앙은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빌립보서 말씀과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과 연결지으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염려라는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백신 프로그램처럼 악성 코드를 지워버리게 삭제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컴퓨터를 쓸 때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깔았어요. 그리고 가끔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리스트가 쭉 뜹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성 코드가 깔려있는 경우,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를 다 찾아줘요. 그 다음에 제가 삭제 버튼을 딱 누르면 모든 게 삭제가 됩니다. 깔끔해져요. 나중에는 그런 자동 기능이 있더라고요.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코드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삭제하기를 눌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신경 쓰지 않아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내내 악성 코드가 깔려있으면 스스로 삭제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라는 이 프로그램을, 백신 프로그램을 늘 항상 실행시켜 놓으셔야 돼요. 습관이라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래서 감사를 영적 습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씩 감사 기도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 제목을.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거듭되면 매일매일 뭐가 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삭제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했던 염려와 걱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감사 제목들을 찾아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3가지씩 한번 스마트폰 어플 메모장을 켜서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1년 365일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걱정과 근심이 늘 사라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들과 딸 2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드디어. 졸업 못할 줄 알았는데. 딸은 이번에 기숙사에서 나와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니 이 아들이 어른이 돼서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딸은 여학생 혼자 자취한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좀 어떤 조언 아닌 조언을 했더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자신 있다는 거죠.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2 자녀가 생각나면서 바로 적용해 봤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진짜 신기하게도 염려와 걱정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 지식은 남지만 감정은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라지더라고요. 놀랍죠? 여러분 이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해봤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지금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 바로 감사 기도 드려보십시오. 경제적인 부분, 미래, 직장 다 포함돼요. 우리 청소년들 시험에 대한 걱정, 대입에 대한 걱정, 입시에 대한 걱정 들 때마다 감사 기도 드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함께 걱정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감사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2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라기보다는 감사하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2번째 시작. 하나님의 평화라는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죠. 본문의 7절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를 한번 보세요. 내가 감사 기도를 드리며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평화라는 시스템이 내 마음 안에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가 지켜준대요. 무엇을?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아멘이십니까? 저는 빌립보서 말씀이 정말 새롭게 해석되더라고요. 내가 감사 기도를 드리면 내 마음에 평화라는 시스템이 작동돼서 내 안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다 막아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보안 시스템. 이 보안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데 사람의 무엇을 뛰어넘는다고요?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 헤아림. 이 헤아림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면 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성이란 뜻입니다. 능력, 사고 능력, 분별력이란 뜻이에요. 자, 이성, 사고 능력, 분별력을 뛰어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논리나 사고나 주장이나 이런 걸로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평안만이, 예수님의 평안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 또 논리 얼마나 좋습니까? 속이 시원하고,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엇이 맞다고 한들 그것이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지켜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내 마음의 평안이 항상 내 마음에 자리 잡히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감성적인 사람한테 아무리 이성적인 조언을 해도 그 감성적인 그 감정이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서 빵을 샀어. 이게 감성적인 분들이죠.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힘든데 왜 빵을 샀어? 빵을 먹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빵을 산 건데, 이성적인 사람이 힘들면 왜 힘든지를 생각하고 힘든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성적이든 감성적이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든 사람이 갖는 생각, 논리,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상담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유명한 상담가 또 정신과 의사들이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말을 듣다 보면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평안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이 말하는 논리와 같지 않다. 이성과 같지 않다. 그것을 뛰어넘는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안은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 지키다라는 원어를 보면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지키다라는 단어는 프루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루네오라는 단어는 그 당시 언제 썼냐면 로마 군대가 성벽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중세 영화를 보면 성벽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성문도 지키죠. 그런데 성벽 위에서 군인들이 또 지키죠. 또 높은 망대를 세워서 거기서 파수꾼이 멀리 오는 적들도 지키죠. 2중 3중으로 성벽을 지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군대가 많이 쳐들어와도 성벽을 점령하기가, 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방비를 잘하고 지킨다라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2중 3중으로 성벽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걱정과 염려도 우리를 뚫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 예수님의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시면 돼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평화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보호받고 지킴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염려와 걱정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의 평화가 지켜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한 사람들에게는 늘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의지할수록 평화의 평화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나의 흔들리는 마음, 걱정과 염려가 되는 마음들, 이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아신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이렇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을 지샐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화의 평화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가운데 평화의 평화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드리고 싶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올 한 해 마음의 불안을 뚫고 들어온 것들이 있죠. 그 걱정과 염려의 이유들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메모장에 한번 적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서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자녀의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시험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 손주에 대한 걱정 다 적어보세요. 일일이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하나씩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다 지운 다음에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으로 인한 감정이 남아있는지,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보안 시스템이 여러분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평안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길 바라요. 하나님의 평화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